귀한 아침, 예배 전반부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상첨화라는 말 있죠. 저는 이 금에다가 꽃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 원래 그 강의 설교하는 차례대로 하면은 이제 7개 교회 중에 5번째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 5번째 교회 이름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바꾼 게 아니고 부흥회의 후속 설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야외 예배니까 야외에 필요한 자연들도 은혜 받아야죠. 자연들도 자연들에게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대교회는 좀 미뤄질 것 같아요. 미뤄져도 아무 지장 없죠. 그죠? 예, 오늘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딱 알맞는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 예수로 충만한 것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 그런데 정말 영혼들이 이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는 그런 부흥을 꿈꿔요.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많이 각박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세상은 사랑을 원하고, 세상은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1985년, 84년에 이디오피아하고 아프리카에 기근이 막 몰아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굶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그 마이클 잭슨 또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함께 작사 작곡하고 그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노래 하나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노래였죠. We are the world. 우리가 그 세상이다. 가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뭉쳐 어떤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네. 가장 위대한 선물인 죽어가는 생명들 향해 지금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가족이라네. 당신도 알듯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네.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이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네. 우리가 바로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당사자라네. 그러니까 우리 베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We are the world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뭔가 많은 여운을 주고, 사실 이게 빌보드 차트 1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또 아프리카에 큰 공헌을 세웠어요. 물론 내용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수 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세상은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988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열면서요, 뭔가 주제가를 전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스위스의 어떤 단체에다가 부탁을 해요. 폴리그램이라는 그런 회사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작사는 미국의 탐 윌락이라는 사람이 작사했고, 작곡은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도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냥 번역된 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는데요.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지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hand in hand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손에 손잡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죠. 이거 말고도 무슨 시들이 있어요. 우리 소년들이 전부 다 배를 띄워서 그 배들이를 서로 이어서 손에 손을 잡는다면 지구를 다 우리가 둘러싸지 않을까, 뭐 그런 시도 있고, 뭐 어깨동무라는 시도 있고,
그런 유익한 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뭘 원하냐면 사랑, 화합, 단결, 평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권모술수가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가의 그 세력들. 저는 7.4 공동성명에 대한 배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남과 북에서 일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통일을 하자, 평화통일을 하자, 민족 대단결을 하자. 그런데 그 내막에는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우리 정치가들의 거기에 야심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땅굴을 계속 팠고요. 74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 행사 중에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퍼스트레이디를 저격해서 퍼스트레이디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해답,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해답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많이 꿈꿔요. 그래서 어떤 부인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표현한 그것이 그분의 존재 자체일 수가 있어요. 안 바뀝니다. 평생을 몸에 배어있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차라리 변하기 쉬운 여러분 자신이 바뀌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배우자 바뀌라고 그러지 마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것을 적어주세요. 여보 이건 당신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고쳐주세요. 그런 것들은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뭐 좋은 인격을 가져라든가 이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좋은 인격을 못 가졌으면서 아니 같이 사는 사람에게 좋은 인격 가지라는 건 집 나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너 오늘부터 집 들어오지 마. 좋은 인격 안 갖추려면 들어오지 마.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고 애써야 될지로 믿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럼 담임 목사 바꿉시다. 그러지 마시고 담임 목사 바꾸는 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바뀌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 자신도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6학년을 지나고 있거든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나의 의지를 그분에게 드리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변화 가능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뀌는 거 정말 어렵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인격만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absolutely no. 그죠? 절대적으로 no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여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혜사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기도에 올인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제들 보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건 고문이에요. 고문. 여러분이 여러 자매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형제들 30분 하고 나머지는 권사님들이 하십시오. 그게 페어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그거보다도 다른 거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라면 몸살 나요. 몸살 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30분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기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때부터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불이 붙게 됐고 또 남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성경 잘 읽어보면 누가 조인했습니까? 여자들이 조인한 거예요. 역시 기도에는 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역시 기도에는 여자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침내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겁먹고 다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그 예수 죽였다고 겁도 없이 막 외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서 목사님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술 먹으면 담대해지는 거. 어쩌면 저하고 그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술 먹으면 옛날에 제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막 10명도 데리고 갔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 10명이 따라와요. 저도 깜짝 놀라요. 어디서 이런 카리스마가 나타났는가. 그때가 멋있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술 안 마셨는데도 담대해지더라고요. 술 안 마셨는데도 큰 소리를 치고. 우리 이서 목사님이 참 그걸 잘하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큰 소리 좀 치는 건 유명해요. 근데 부흥회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면서 우리가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예요. 근데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면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요. 한 번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이 우리 교회 집회에 왔어요. 그 내용을 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 기억이에요. 남편이 부도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자기는 계속해서 속에서 찬송만 나오더래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와 있는 동안은 같이 시무룩한척한대요.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남편만 나가면 털이게 들고 막 청소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복음성가를 부르고 막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친정어머니가 말리더라는 겁니다. 너 속이 있냐 없냐. 남편이 저렇게 힘든데 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걸 어쩔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남편 직장을 향해서 사업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전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남편 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욱 튼튼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담대해져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도 밖에 나서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처음에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 줄을 딱 세우고 나가는데요. 정말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근데 성령님이 그 순간은 붙잡아 주세요. 메인스트리트에다 줄을 세워놓고 제가 영어로 외치면은 딱 따라서 외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전철 속에서 외치라고도 외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임하니까 힘든 사람 보니까 나도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물질을 쪼개갖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도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와 재산을 팔죠. 잘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거 가지고 도와줬을 텐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이민생활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권총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인 우리 그 비즈니스 그 맨들이 다 그거 그냥 돈 줍니까? 스토어 오너들이 안 주잖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구방망이 가지고 같이 싸우잖아요. 총 들고 있는데도 싸우잖아요. 그만큼 귀한 게 돈입니다. 어느 새벽에 이 앞에서 제가 강도한테 붙잡혔어요. 강도 같은 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흑인 친구에게 붙잡혔는데요. 저를 똑바로 세워놓더니 두 가지 옵션을 주더래. 맞을래? 달러 내놓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택했을까요? 맞을 수는 없죠. 그렇게 큰 사람한테 맞으면 큰일 이게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돈 주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마침 이런 지갑이었는데요. 한쪽에다 제가 20불짜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5불짜리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20불짜리를 피해가지고 딱 7불을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때리려고 하면 얼른 20불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7불 주자마자 저를 꼭 껴안더니 땡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돈이 귀한데요. 이걸 같이 나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환경이 다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뭔가 풍부해져서 유토피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여보 얼마나 힘드냐고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상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피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힘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힘들어도 손도 잡아주고, 어쩌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떻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열어주실 거야. 야, 갈비 한번 먹자. 힘드니까 그냥 또 한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 가지고 어떻습니까? 뭐든지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게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가 힘들지만 여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주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한 10명도 안 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 될 겁니다. 와서 제 손을 잡아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하는데 뭐 돈 듭니까? 근데 그런 것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니까 말은 또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집 거들났다면 거들나는 거예요. 우리 집 거들났다는데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말 안 나와요. 나쁜 말만 나와요.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따뜻한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1991년 5월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집을 정리해버리고 우리 사모 일도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들 4분이 저보고 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있게 됐어요. 어느 집에 15일, 어느 집에 15일. 두 번째 집에 갔는데 막무가내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집에는 잠자고 있으면 쥐가 와서 막 발을 물고 너무너무 소탈하세요. 이렇게 서랍을 열면 막 바퀴벌레들이 나오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탈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 선교하는 거예요. 소탈하니까 6살 먹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고 소탈하니까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아들 안에는 앵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얘가 스트레이트 A를 맞는 애인데요. 가방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밀리야 가방 좀 그냥 부드럽게 놔라. 그러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그 아이하고 친해졌어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쉬워요. 용돈을 좀 크게 주십시오. 예? 용돈을 여러분 이제 큰 돈으로 한번 줘보세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크게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용돈을 주니까 애가 잘 따라요. 애가 못 보는 영화 그거 꼭 봐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많이 친해졌어요. 못 보는 영화 한번 봤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습니까? 아이가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영화인데 그 레이디 R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제가 레이디 R 이해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하고 친구 되려니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 담긴 것도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교정해 주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로스쿨을 다니는데 어느 날 뉴욕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보더니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우리 아들 이름이 좌슈아인데요. 목사님, 좌슈아 안에 앵거가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표현을 좀 하세요. 표현을 좀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게 좀 이렇게 삐딱하게 뭘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아빠들이 맨날 야단만 치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아빠하고 관계가 나빴어요. 그래서 UCLA가 집에서 40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부러 기숙사에 가 있었어요. 주말 되면 집에 오기 싫었어요. 집에만 오면 아빠를 보면 앵거가 막 다시 살아나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밤늦게 아빠가 캠프에서 오셨어요. 무뚝뚝하게 그냥 자기 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로 오더니 자기를 꼭 껴안고 밀리, I love you.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 못해서 미안하다. 딱 2마디밖에 안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봄눈 넣듯이 녹아버렸어요. 아빠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엔지니어였지만은 미국에 와서 제대로 잡을 못 가졌던 거, 영어가 서툴러서 어려웠던 일들 다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아빠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이 되면은 아들이 셋이었는데 입양한 아이까지 셋하고 그 부모하고요 같이 뭐 비디오를 갖다 빌려가지고 같이 보면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응접실에서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2 아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떠났던 교회를 다시 다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교육부장이 되고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게 명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절대로 상대방을 보면서 너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나나 변화되라. 나나 변화되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너나 변화되라 하지 말고 나나 변화되라. 나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은 여러분이 좋은 신랑과 신부로 준비되십시오. 그럼 결혼 잘하게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머지 귀한 아들을 딸을 왜 데려오려고 그래? 그건 나쁜 마음씨예요. 그건 안 돼요.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도 준비되지 않았고 제가 장가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 준비되면 가라. 준비되면 가라. 좋은 신랑으로 준비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는 나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변화가 시작돼. 좀 더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근데 여러분 작은 변화도 감사하지만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나하고 반목하는 사람을 다가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가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부흥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외일주 회개운동도 이반 노버치라는 광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환상을 보죠. 부흥의 환상을 보고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자기를 설교를 시켜달라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 자르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7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이 어떻게 됐죠? 영국 전체와 노르웨이,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됐습니까? 평양 장대연에 오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부흥이 오게 된 겁니다. 아주사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사 부흥도 흑인 교회에서 쫓겨난 윌리엄 조셉 세이모어라는 그 목사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이분이 쫓겨났던 이유는 불성실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자꾸 강조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그러니까 어느 가정집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큰 건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금년 4월 9일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1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콜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요. 이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구상합니다. 지난 4월 9일 이 집회가 LA 콜레시움이라고 있죠. 이런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아침 7시 30분부터 사진을 보십니다. 10시 30분까지 15시간 동안 중보기도회가 열렸어요.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멀리서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이분들 다 뭡니까? 이분들 어느 분들 같아요? 여기 뭐 한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한인 목회자예요. 한인 목회자 110명이 여기 서 있습니다. 80개 교회가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아주사 부흥 같은 부흥은 아니지만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 부흥운동에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한경 목사님, 신승훈 목사님 많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15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어떤 허름한 건물에 그냥 뭘 깔기만 하고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다 수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부흥운동은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런 집에서부터 생겨났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여서. 쫓겨났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쫓겨났냐가 중요해요. 쫓겨나도 부흥은 일어난다. 부흥을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건물이나 음향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지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 초창기 멤버가 좀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산증인이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인 절반이 떠날 때도 있었어요. 절반이라고 그랬더니 많은 숫자 기대하지 마세요. 5명이에요. 10명 중에서 5명 떠나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이에요. 10명 중에서 5명이 떠나고.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산에 가서 한 10번을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받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려오자마자 한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5명이었어요. 제가 간증소에 나오지만 그날은 권사님 한 분밖에는 참석 안 하셨어요. 5분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 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6명밖에 안 앉아있는 우리 부부까지 8명밖에 없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저에게 2가지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개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제가 빠지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해해 드려야지 그 가족을 잡죠.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수요 예배만 오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좋으니까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더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조는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들이 개모임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럼 6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전화 왔어요. 개모임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분들이 참석하는 수요 예배 때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떼고 한 번도 졸질 않으세요. 아니 조신다더니 왜 안 조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벌써 끝났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용기 100배 해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러면서 1996년 강력 노방전도가 시작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도 정말 생고구마 이런 사람을 그냥 놓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더라 이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1996년 부흥으로부터 20주년이 2016년 6월 25일이 우리 교회 20주년이요. 부흥이 일어난 20주년이 되겠습니다. 부흥의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갈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있다 변화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여기에 변화를 지금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변화가 되더라도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언제입니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노버츠가 했던 기도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5가지를 부탁했어요.
네 가지를 부탁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맨 마지막 화면 보시죠. 이완 노부치가 부흥이 일어날 때 부탁했던 게 2번부터 5번까지예요. 1번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을 제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갈 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건 부흥은 아니에요. 그건 양적 성장이지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부흥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고요.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깨어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여러분 없어져요.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까지 후원하는 교회로 바뀌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갖고 1년 만에 2배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올 때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40명으로 왔는데요.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80명으로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그런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열망. 정말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그 열망.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교우 변화되라고 눈총 주지 말고 누가 변화되라? 나나 변화되라. 나나 변화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나 변화되라. 좀 크게 하세요. 나나 변화되라. 변화되기 싫으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안 하지. 나나 변화되라. 자꾸 옆 사람 보면서 너나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나나 변화되라. 나 변화되면 변화돼요. 분명해요. 한 분만 제대로 변화되면요. 한 분만 변화되면 교회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한 분만 변화되면요. 은혜하는 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변화돼 갖고요. 6개월 만에 50명에서 200명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50명. 왜냐하면 전부 그 50명 구성원이 다 가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엉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또 50명이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뒤집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 막 데려오니까 6개월 만에 200명 됐어요. 여러분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할 시간입니다.